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해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지금 남유다 공동체는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핵심은 이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종교적인 혼합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신앙이 혼합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를 통해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방 문화, 세상 문화, 혼합된 신앙을 가지려 한다. 에스라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이라는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늘 항상 시시때때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지만 다시 더러운 그 진창으로 들어가 몸을 비비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 개와 돼지처럼 살더라. 죄의 찌꺼기가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되고 결국에는 바늘 구멍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작은 죄 때문에, 죄의 찌꺼기 때문에, 점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언제나 늘 항상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나는 문제없어. 아닙니다. 나는 개혁하지 않아도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는 순간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바라는 것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이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지금 에스라는 신앙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개인적인 개혁운동 혹은 개인적인 신앙운동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개혁운동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 이 운동에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것은 아니더라.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더라. 이 사역이 순탄하고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더라.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큰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은 그만큼 사탄이 싫어하고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런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더더욱 다시 일어나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개혁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며 축복하실 개혁 혹은 사역에는 당연히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어두운 세력의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텐데 오히려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해가 심하다는 것은 징표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이 일은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꼭 힘들거나 어렵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징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에스라의 종교 개혁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방해하는 자가 있었고 다윗도 방해하는 자가 있었고 제자들도 방해하는 자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표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좁은 길로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항에 있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또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종교 개혁,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끝끝내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서는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아멘. 12절과 13절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에는 항상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징표이고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가 보이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위축이 되고 아프고 상처가 생기고 그래도 종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 할지라도, 징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는 개혁이라 할지라도, 저항 있고 반대가 있으면 그 일을 하는 우리가 힘든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절을 보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 13절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도 이 개혁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에스더를 지지하는 말씀이 12절, 13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2절과 13절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에스라 선생님, 저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에스라 선생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발맞춰 걷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스라의 개혁 운동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혼입니다. 갈라서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혁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 반대가 있고 저항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라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이래도 될까? 이게 정답일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에스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민족이 사는 길이기에 선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겠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겠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겠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에스라 공동체를 교회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죠? 제가 함께 발맞춰 걷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러한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돕는 교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교회, 서로 도와주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돕고 장로님을 돕고 권사님을 돕고 목자를 돕고 교사를 돕고 다음 세대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동반자적인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회사에서 누군가를 돕는 자이십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죄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검으로 내 안에 자라는 죄의 문제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 그리고 적극적 개인적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사역이라는 사인임을 기억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구분될 수는 있어도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머리, 가슴 등으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면, 교회가 나누어진다면 그 공동체의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머리와 목이 분리된다면 그 육체가 죽는 것밖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요 동역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돕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통해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그러한 교회가 되길,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